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를 잠깐 다뤘었는데요.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영화가 변함이 없다는 그런 거였죠.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축소되거나 소멸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무이자 책임이자 권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범죄한 이후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많이 가려졌죠. 그러니까 구름 위에 있는 햇빛이 우리가 구름 밑에 있는 우리는 그 햇빛을 볼 수 없지만 그 해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도 영화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인생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일이다, 이거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 이거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였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설정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종이기도 하고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성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죠. 그렇다 보니까 늘 이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를 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부를 때를 되게 기뻐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자녀나 신부로 부를 때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들을 보면 그냥 문장 하나하나마다 그냥 사랑이 절절히 묻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시고 상처받았다는 표현들을 볼 때도 이 자녀나 신부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세요. 그만큼 상처가 크다라는 거죠. 사실 뭐 주인이 종이나 백성에게 상처를 받아봐야 뭐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죠? 그냥 종에게 상처를 받아봐야 그냥 종에게 그만큼의 심판, 징벌을 내리면 되는 일인데, 물론 자녀나 신부에게도 그만큼 배신감을 받게 되면은, 상처를 받게 되면 그만큼의 어떤 보복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뭐 자녀가 나를 실망시킨다라고 해서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징계하는 걸로 화가 풀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상처만 더 커지죠. 그 잘못한 일 때문에 징계를 하긴 하지만 뭐 자녀 때려서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더 힘들죠.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징계를 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모가 힘들어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때문에 아내에게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긴 하겠지만 그걸로 내 마음이 편해지고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그 배신감은 어떠한 걸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도 자녀에게 상처받은 것처럼, 내지는 자기 신부에게 상처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과 헌신을 강조할 때는 종으로 표현하기도 하시고, 또 순종이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강조할 때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표현은 부부 내지는 부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표현하실 때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표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이 성도의 태도는 사랑함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사랑함 때문에 충성하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생명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정도로 사랑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모아넣어서 압축하고 압축하면 딱 한 단어로 나오는 게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두 큰 계명이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의 기본 성질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 이거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사랑받기를 원하셔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브 앤 테이크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기본적인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사랑도 바로 최고의 사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자녀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왜 자녀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실 때는 그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자녀의 사랑으로 나를 한번 사랑해 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됨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우리의 태도는 자녀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자녀됨. 이걸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이 끝이 났는데요.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보내시면서 하나님과의 자녀됨을 좀 회복하셨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네. 지난 시간에는 이 자녀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도를 예로 들었죠. 중요한 것은 자녀됨은 그냥 호칭만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다.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자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까 나와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와서 나의 아버지 됨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복들을 누리고 내가 비록 잘못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스럽게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주 초보적인 자녀됨의 관계예요. 우리가 아직 어릴 때에는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 그냥 공급해 주시는 거 받기만 하면 돼요. 자녀들은 그냥 어머니가 주시는 사랑 받아가면서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돼요. 뭐 요즘에는 저기 강남 쪽에 가면은 그죠? 5살만 되면 이미 영재 교육을 받고 고등학생 교육들까지 선행학습을 하고 이런다는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 우리와 다른 나라 세상에 사는 사람들 얘기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가 어릴 때는 그냥 부모님이 주는 사랑 그냥 그대로 공급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기만 하면 돼요. 어릴 때는 말 못하고 그냥 똥오줌 그냥 싸더라도 그냥 건강하게 자라기만 하면 그게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는 거죠. 자라나면서 걸으면 그냥 뒤뚱뒤뚱 걷더라도 그 뒤뚱뒤뚱 걷는 그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죠. 좀 더 자라가지고 기억 니은을 익히게 되면 그게 또 별거 아니지만 그게 부모님의 영광이 우리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달라지죠. 이제는 성취해야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난이도도 점점 높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이제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두 번째 조건이 바로 때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그냥 자녀됨에만 자녀됨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은 자녀됨 말고도 또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때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때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이 때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준비할 때가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때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된 때, 그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무엇을 할 때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때라는 거고요. 무엇을 할 때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준비가 된 지금이 바로 그 때라는 겁니다. 예. 우리를 돌아보면은요, 이 두 가지 부분 모두 다 어느 한쪽이 아니라 이 모두 다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라는 이 부분을 먼저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출발이 되죠. 기도를 해봐도 때로는 침묵하시니까 우리가 마냥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기가 힘드니까, 또 때로는 응답하실 거니까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임의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기다릴 때도 참 많죠. 마음껏 다선 빨리 응답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이라는 것들이 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언제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답이 없는데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분명히 그때는 거의 다 와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죠? 당장 내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도대체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일하고 계신 게 맞나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그죠? 벌떡 일어나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뛰어다니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성 안에 보면 내 욕심이 있죠. 그리고 내 교만이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죠. 다른 건 다 핑계예요. 다른 건 다 핑계고, 하나님 이때까지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문제고요, 내 교만이 문제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신뢰하지 못함,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회를 잡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고요, 실패하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이죠. 여러분, 죄의 뜻이 뭐였습니까? 바로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죄고요, 또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벗어난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고 해도요 그게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비록 내 생각과는 달라도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비교조차 되지 않게 초라하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 생각하고 너무나 다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나온 결과라면 그 자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세상 모든 권세들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절만해 그러면 이거 다 줄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주님께서 이 마귀와 딱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그거를 취해서 그걸로 사역을 하셨다라면 그 결과가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성취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고 사역을 했다라면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나왔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최초의 메가처치의 주인공이 됐을 거예요.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가 됐겠죠. 지금 주님은요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야 알고 믿게 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만약에 주님께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면 11명이 뭡니까? 그죠? 진짜 수백 수천, 많게는 수만 수십만의 제자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유대 땅 안에 있는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추종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려고 온 유대인들이 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모이는 그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11명 달랑 이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었다는 이걸로 기뻐하는 것과는 비교도 못하겠죠.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얻게 된 그 수십만의 추종자들이 메가처치의 담임 목사가 되는 이게 영광스럽고 멋져 보이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절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수천, 수백, 수만의 제자가 아니라 이 11명의 초라한 제자들이고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의 영광을 채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만함을, 여러분의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자신을 부인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주님 뒤를 따르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주님께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이제 박해 시대가 끝나고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종교 자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그래서 천주교 교황들이 여기서 말하기 정말 민망한 일들까지 막 저지르는데요. 그런 시대에는 진정한 그 신앙 고백을,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되세요? 저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역류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통 평가를 합니까? 세속화, 그죠? 이기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시작해서 별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조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진짜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들이 신앙과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뭐 부자가 복 받은 것처럼,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에도 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되어버린 게 요즘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 사조에 물들어 버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세상 사조에 대해서 역류하는 신앙.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모이는 것을 피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 사조에 대해서 역류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저는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주일이 순교자 기념 주일인데요. 총회에서 이 순교자 기념 주일 그 캠페인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잠깐 보는데 그 안에서 그 총신대학교 총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적색 순교의 시대가 아니라 백색 순교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던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옛날에 진짜 피를 흘리는 순교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적색 순교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피를 흘리는 순교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도 우리는 순교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백색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그 탐욕, 욕망, 죄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욕망을 드러내고 탐욕을 추구하고 죄성을 전혀 죽이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나마 나은데 교회만 딱 벗어나면은 이상한 인간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순교자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대체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 대해서 역류하는 신앙. 적색 순교 시대에 그 순교자들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대해서 역류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모두 다 음란하게 살아가고 세상 사조들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은 아니 황제는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우상이야.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던 거거든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속주의, 인본주의 여기에 물들어가지고 돈 많으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아니 그렇지 않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성도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100명 중에 99명이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에서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면 하나님과의 자녀됨 가운데 거하는 이게 진정한 신앙의 소유자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가끔은 낮아지고 고통받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주변에서 있죠. 그런 분들의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있잖아요. 뭐 간증 집회라는 곳에 가면 한 100군데 중에 한두 군데는 이런 분들이 간증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고생했는데 그 고생을 이겨내고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잘 섬기는 그런 분들이 와서 간증하는 곳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근데 그런 분들을 간증자로 모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그냥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네.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참 잘하네. 나도 좀 본받긴 해야 되겠다. 그 신앙을 본받아야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들 기도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 나는 저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그래요. 근데 100군데의 간증 집회 중에서 한 98군데는 다들 잘 되었더라, 잘 되었더라, 잘 되었더라. 다 이런 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렇게 이번에 뭐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매출이 얼마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우리 자녀가 잘 돼가지고 어디에 유학을 가고 거기서 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장학금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 애를 먹이던 남편이 말이야 정신 차리고 돌아와가지고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되고 신앙이 좋고 요번에 장로를 달고 뭐 다 잘되고 형통하고 형통하였더라. 다 요즘에 이런 것들이 복인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돈 많은 이것들이, 잘 되는 이것이, 형통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세상을 추구하고 인본적으로 살아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 시대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교회를 떠나질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 다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디에 다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보다, 그게 맞는 신앙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다들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영유하는 신앙을 가진, 진짜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그런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98명의 간증자들을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인본주의대로 살아가고 세속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어디에 자기 부인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전부 다 자기 뜻이고 자기 영광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야 그렇게 성공해서 헌금만 많이 내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권사도 주고 안수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지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일들이냐고요.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 않으신다라는 것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자녀됨과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외에는 없어요. 자녀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름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원리대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지만 주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목이 뭐였습니까? 나의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건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 이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걸음이다라는 것, 시작이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잘못할 때, 내가 조금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때는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랬다가 한 며칠 또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좋아가지고 그럴 때는 아버지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못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진짜 탕자처럼 집 나가서 진짜 흥청망청 재산 다 날리고 다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자고요. 징계는 똑같을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건 똑같이 혼나겠지만 여러분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주인이 종을 징계하는 것과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 내용은 똑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 징계 후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종은요 징계받는 것으로 끝이지만 자녀는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때리셨지만 낫게 하실 것이라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맞아가지고 죽어가고 있어도 주인이 절대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요 때려놓고 제 경험이에요. 밤에 가서 여자의 엉덩이 벗겨놓고 약 바르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느꼈던 사실인데요. 이 목사님들 중에 뭐 저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진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늘 뒷전으로 미뤄지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영성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다들 거기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법이라면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는데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뭐 다른 게 뭐 있나? 목사들이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밖에 더 있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제일 파격적인 게 뭐였냐면 그냥 장로님들한테 선언 딱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기도원 올라가 버리는 건 이제 이게 가장 파격적이었던 건데 뭐 그것도 뭐 그 인간이 가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밖에 더 하겠어요? 결국엔 기도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메마른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됨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사역 잘하고 예배 빠짐없이 잘 참석하고 그런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라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어떤지 좋은지 아닌지는 가장 잘 아는 것은 나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신실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요. 나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다 싶으면은요 얼른 다른 거 진짜 열일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이 일부터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래요. 그게 되면은 그냥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의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나의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면은요 일단 나의 일이라는 게 뭐냐면 내 삶에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데 나의 삶에 속한 모든 일들 중에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상생활 이게 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든 아니든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분명하게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녀됨인 거예요. 이게 되면은 나의 일상생활이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든 있지 않든 똑같지만 그 삶을 살아내는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자녀됨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룰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십시오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녀됨을 회복하시고 내 영성이 세상에 대해서 역류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